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과 승리의 삶, 천국을 세우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삶이요? 구원을 얻는 삶, 또 승리하는 삶, 천국을 세우는 삶, 이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복된 인생살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이거죠. 세상의 복, 사람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복이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다고 했어요? 세상의 복, 사람의 복은 뭐 다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영원히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영원히 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승리와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을 조금 더 하나님의 복이 어떤 거야?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면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사는 건데 조금 더 구분해서 이렇게 살펴봐서 실제적인 우리가 믿음 생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승리와 복된 삶을 사는데 좀 도움을 더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여기 있는 것처럼 사실은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을 얻는 복,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 또 천국을 세우는 복, 천국을 누리는 복. 거기 조금 더 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가장 먼저가 구원을 얻는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복. 어디서부터? 과거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사망 가운데 사망을 향하여 가는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죄와 사망, 가난, 저주, 질병, 약함, 세상, 원수마귀, 귀신 이 모든 걸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지금 여호수아까지, 아니 뭐 구약 성경 전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애굽의 종로를 타면서 참 자유와 복된 삶을 살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러는데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와 사망, 가난과 저주, 질병, 약함,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가운데 세상에서 눌려 살던 데서 거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거의 모세가 나가서 아론과 바로왕과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뭐예요? 이게 유월절 사건이라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그 임방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바르면 근데 넘어가리라.
뭐가 사망이 넘어갈 것이다.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아남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430년 동안 종세를 하고 수많은 그 민족 숫자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믿으면 돼. 뭘 했다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냥 대문을 이렇게 칠만 했으면 거기서 죽음에서 살아나고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일제 36년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것도 엄청 어려웠고 그 후유증이 뭐 말도 못하죠. 그런데 430년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어느 시대입니까? 430년이면 한번 그 임진왜란 때 그때쯤 되는 것 같아. 임진왜란 때부터 나라를 잃어갖고 일제 하나의 그냥 그때 완전히 임진왜란 때 망해가지고 일제 밑에 있다가 지금 우리가 거기서 일제에서 해방된다 이거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된다는 거. 이건 뭐냐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뭐를 섬기던 장손 집안이고 또 무당이었던 집안이고 어떤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집안이라 한달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것 가운데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많고 오래되고 뭐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 엄청나잖아요. 지혜와 사망과 가난, 저주, 약함, 질병, 세상 모든 것 집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개인도 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육신도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문제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거에서 인생에 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받아가지고 현재의 복을 받는 것 이거예요. 근데 이걸 뭘로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다. 근데 출애굽을 한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초태생을 드리고 이제 출발을 할 때부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뭘로 함께 하시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저히 대적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서 여기까지가 가나안까지인데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 있던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고난이 커도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아니 아담 이후에 모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하는 대로 그냥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해라 하라는 대로 믿고 하기만 하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없는 걸로 여기셔서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뭐라? 구원을 얻는 복이에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게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12장까지 출애굽하는 과정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는 복이에요. 근데 13장에서부터 여기 여호수아서 1장까지, 여호수아서 1장 전에 신명기 34장까지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 구원받았는데도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어도 살아가야 되잖아. 살아가야 돼. 근데 어떻게 살아간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데 뭐를 의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나와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려가지고 거기서 믿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출생을 한 다음에 바로 야 네가 알아서 커, 그리고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그러지 않잖아요. 다 이렇게 키워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가서 사람 노릇하고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키워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는 광야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훈련시켜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가 출애굽을 해서 그 호렙산까지 19장, 출애굽기 19장까지 오는 그 2달 동안에 요약이 돼 있어요. 그게 되게 4가지입니다. 4가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만난 게 무슨 문제예요? 홍해바다 사건으로서 생사,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죽고 사는 문제를 당해서 주변을 아무리 봐도, 내 자신을 봐도, 대적자를 봐도 죽을 길밖에는 없어. 그런데 누구를 의뢰하니까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니까 너희가 누구를 바라보라? 모세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홍해바다가 열리고 글로 마른 땅으로 건너고 대적자가 오히려 거기서 죽는 역사가 임하죠. 그래서 홍해 이제 바다 사건을 통해서 생사의 문제를 당해도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렸구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믿고 나가면 죽는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구나. 그거를 가르침을 받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것이 뭐예요? 이게 이제 쓴물 사건이에요. 쓴물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질병의 문제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가지를 물에 던져라.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야훼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질병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이제 반석과 만나 사건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3일 지나니까 가져간 먹는 그 식물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랬을 때도 하나님이 이제 반석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비록 광야라 한다 할지라도 목초지가 없고 목축을 할 수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말렉 사건이에요. 아말렉. 대적자의 문제야.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수많은 대적자가 있어. 근데 아말렉은
굉장히 그들은 군사 조직이 되어 있고 무기도 갖고 있고 훈련도 갖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출애굽한 지 지금 2달도 안 되는데 뭐 한 달 좀 지나서 지금 정신없어.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네 가지 사건이 생사의 문제, 질병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대적자의 문제. 요거가 이제 해결받는데 2달 걸렸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갖고 시내산까지 2달 동안에 그걸 겪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말씀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체험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뭐 별거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제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이렇게 언약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준 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주로 대표적인 게 10계명이에요. 모든 계명의 말씀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만 살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도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출애굽기 25장 이후로 쭉 나가고 그게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제사법을 레위기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어서 말씀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죄를 지면 말씀대로 못 살으면 얼른 와서 제사함을 받고 다시 관계가 회복돼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짓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 나머지 40장까지고 레위기까지입니다. 그런다면 아무리 혼자 열심히 너희가 살아가도 혼자는 안 돼.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군대 조직합니다. 군대 조직. 그래가지고 유진할 때 진을 지고 있을 때도 딱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해서 딱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또 행진할 때도 그냥 세 지파씩 진을 짜갖고 행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습을 가져갖고 이제 쑥 나왔는데 결국 불신적인 그런 보고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해가지고 40년 동안 훈련받아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 우리 인생이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결국 뭐라고요? 그 모든 문제, 과거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와 사망과 강한 저주, 질병, 세상 모든 원수마귀에 눌려서 사는 것을 해방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뭘로 받는다? 믿음. 그래서 이걸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 그래요.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또 뭘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안 주셨어요. 이미 복을 주셨어. 그 복을 가지고 막 살아간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한 건 딴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또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볼받고 위에만 있고 밑에 있지 않고 이런 복을 그냥 봤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저주가 임한다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다. 성경에서. 근데 왜 실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혜와 사망 모든 문제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천국의 유혹까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믿음으로 못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훈련을 받지 않았어. 실제 체험도 없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없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디부터요? 사도행전에서부터인데 사도행전에서부터는 뭐예요? 기도해갖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더불어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원을 받은 다음에 승리하는 삶,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뭘로 살아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그런데 요거하고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보세요. 내가 구원 받았어. 이제 지혜와 사망은 끝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도 받고 천국의 복도 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만 하면 돼. 왕같은 삶을 살면 돼. 다스리며 살면 돼.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이런 생사의 문제를 당했을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질병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대적제의 문제 있을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구나. 실제 배우고요. 훈련을 해봐야 돼요. 실제 살아봐서 체험을 해야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아브라함이 되는데도 25년 걸렸고요. 실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맹세하고 복을 주신 것은 이 아브라함도 40년 걸렸어요. 40년.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공백 기간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 가지 다 그거를 체험적으로 해결하면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40년 걸렸어요. 뭐 다 야곱도 그렇고 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사는 데는 그런 훈련과 교육이 있었다.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걸 이겨나감으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가 있었다. 그거가 있는데 거기서 진짜 내가 믿음 생활을 편히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천국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 과거에 있는 그런 죄와 사망의 가난, 저주, 질병 그런 문제는 사실은 끝난 거예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걸 누릴 수가 있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더 힘들어요. 뭘 가야 되냐면 천국을 세워야 되는 거야. 천국은 뭐예요?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믿어. 그럼 힘든 거야. 우리 또 가정에서만도 부부간에도 나 혼자 믿어. 이러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진짜 하나님 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면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을 주었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게 온전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반드시 천국을 세워야 돼. 그래서 어떤 천국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의 천국이 있고 이 땅의 천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령의 천국이 임하려면 내 마음이나 생각 가운데 있는 걸 다 이 이방적인 믿지 않는 불신적인 그런 생각이나 마음은 다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성령의 모든 것을 마음도 생각도 다스리게 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마음의 천국, 생각의 천국, 입술의 천국, 육신의 천국, 좀 아주 더 구체적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임해서 자유함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가정의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직장의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의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뭘 도구로 천국을 세우는 천만사, 천국을 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도 천국을 세우려면 기존에 있던 그런 불신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이나 행위를 다 내쫓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만들어야 어떻게 나에게도 천국이 임한 것이고, 내가 사는 가정에도 불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거기에 다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됐을 때 가정 천국이 됐어. 그랬을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으신데요. 근데 또 우리 가정만 그런데 또 집안 형제들이 또 다 각각 있네. 부모 형제 친척이 다 안 믿네. 이러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집안 형제 천국이 다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걸 세우는 뭐가 천만사가 되어야 된다는 천만사. 그게 여기 여호수아. 응? 여호수아가 지금 그 역할을. 여호수아는 이걸 다 겪은 사람이에요.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같이 했어요. 모세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지나고 정복전쟁까지 같이 한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사명을 여러분 다 이제 겪고 있는 거야. 이혼 집사님은 안 할 수도 있겠네. 애굽에서 종살이를 안 했어요. 원래 이게 모태 신앙이니까. 이 양반 옆에 있는 분은 이 여호수아 같은 거야. 불신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아서 훈련받아가지고 이제는 내 마음, 육신,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의 천국을 세워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고요. 사사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뭐냐? 천국을 세운 다음에 신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운 다음에 그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며. 그래서 다르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구원받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데 생사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대적자에게 눌려서 그거에 패해서 진짜 가난까지 안식에도 못 들어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고,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매일매일 산다 할지라도 가정 천국, 직장 천국 이게 안 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가정 천국을 이루고 어디요? 또 가정 천국은 이루었는데 직장 가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네. 근데 어느 직장은 또 다 믿는 사람이야. 어디가 더 수월하겠어? 어디가 더 수월하겠어? 매일 가서 그냥 때 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자 그러고, 응? 술잔 돌리고 막 그냥 2차 3차 가자 그러고 이러면 힘들잖아. 그래서 여러분 가도 이제는 가정 천국보다 직장 천국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디 학교면 학교도, 군대면 군대도. 근데 우리나라가 또 안 믿네.
여러분 지금 이국 가서 한번 살아봐요. 똑같은 반도 삼천리라도 이국 가 한번 살아보라고. 아이고 진짜. 중동 가서 한번 살아봐요. 중동이요, 여자 4명을 법적으로 가져도 가능한 나라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편한데, 원래 기독교 국가 같은 데는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해요. 모든 게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막 시험 같은 것도 보면 주일날 보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원래 기독교 문화에서 그런 주일날은 그런 시험을 안 보죠. 그래서 거기까지 퍼져야 돼요. 온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야. 내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이게 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13장에서 말라기까지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죽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질병의 문제, 대적제 문제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그렇게 승리를 잘하려고 그러다는 거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고, 그걸 때로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국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내 자신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심령 천국, 마음의 천국, 이 정신적인 하나님의 나라, 입술이나 육신 가운데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7장이고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만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기대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기쁘고 감사해. 내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강과 기쁨이고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삶의 열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생명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세워진다?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천국까지 세워야 돼. 천국까지. 근데 이 모든 것 어떻게 한다고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구원받는 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됐고요, 내가 생사의 문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주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싸워서 가정천국도 직장천국도 모든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설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1절에서 여기 또 비결이 있어. 그래서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도 이기고 천국도 세우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또 어디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고, 이런 모든 것을 누가 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과정인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이게 이제 1절의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뭐가요? 모세가 죽은 후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 세대 남자 중에서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은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쫓되 온전히 쫓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인간적인 판단, 인본주의, 그런 환경에 따른 평의주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민수기 이제 13장, 14장, 15장 그때는 오히려 갈렙이 앞섭니다. 갈렙이 더 인정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더 인정을 받아. 그 차이가 뭘까?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수행비서. 그냥 모세 따라다니면서 그냥 가방 들어다 주고, 그러다가 항시 모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대로 한 거야. 하는 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야훼와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잘 듣고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잘 못하니까 이 여호수아는 뭐였다고요? 모세를 따라했다는 거야. 모세의 좋은 믿음을 배워서 그대로 모세가 하는 대로 따라하니까 여기까지 오고 되고, 또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갈렙은 좀 그 의미가 개야, 개. 개가 충성스럽잖아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근데 이 여호수아는 본래 이름이 호세아였어서 호세아. 근데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꿨어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뜻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야훼는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꾸기 전이나 후나 거의 구원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이름이고, 다른 말하면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었다. 복음적인 거. 신앙생활을 해도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우습게 여겨. 담임 목사를 우습게 여기네. 요즘 성도들은 뭐 다 목사보다 다 똑똑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하면, 여러분 겸손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요, 귀를 열어놓고 눈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누굴 통해서 말씀하려지 몰라. 때로는 어린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 소속하는데 요즘 뭐 담임 목사 내쫓는 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는 안 그랬다. 충실한 종이었다.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따라한 거야. 따라한 거야.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러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고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잡하고 어렵게 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사람도 보면 너무 복잡해. 나도 못 따라하겠어 이제는. 이제 뭐 젊었을 때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거 배워갖고는 못 따라하겠어.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걸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라는 건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말씀대로 믿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것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뭘 보내주셨다? 다른 보혜사를,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모든 걸 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셔.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는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 가이드가 돼서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밝게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갖게 하시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성령께서 와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사 사도행전 2장부터는 1장에서든 기도하는 거고 2장부터는 완전히 성령 사역이에요. 교회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위에 모든 요한계시록까지 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천국을 세우고 천국의 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더라고요?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쫓아하면 된다? 이거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일을 행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성령을 쫓아서 행하느냐 육신을 쫓아서 행하느냐 그 열매가 뭐예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거기서 갈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 없어요. 인생이 잘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아멘. 이 구원자로 믿으면 돼. 그럼 구원받아서 축복 주신 거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면 돼.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돼. 근데 그것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 안 되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의 시종 노릇을 하면서라도 그 믿음의 선진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은 주기 목사님 따라서 많이 하잖아요. 주기 목사님 따라서 그렇게 많이 하고 담임 목사 따라서 할 게 없을까 여러분? 담임 목사에서 따라서 할 것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기서 이제 7절, 8절, 9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행하면 너희가 형통하고 평탄할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대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고요. 때로는 주의종들을 통해서 주는 그 말씀을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어떤 대적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요단강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대적자가 연합해서 덤비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와 같이 이제 구원을 얻는 복이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이 있고 천국을 세우고 누리는 복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한다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사실은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믿음, 아니면 세우신 종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증거하고 여러분도 복된 삶을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